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행복하시고 만족스러운 평안한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만족, 더 나은 행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혹은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얼굴이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운명입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참 우리 삶을 많이 허무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십 년간 살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하면서 이룬 것들을 한순간에 놓고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벌어놓은 모든 재산들도 놓고 가야 하고,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학위도 놓고 가야 하고, 또 내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들을 또 두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허무해지는 것이죠, 이 죽음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값을 치르고서라도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마 모든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돈이 든다고 해도, 내 전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라 해도 그것을 지불할 가치가 있겠죠. 네. 아마 죽음의 문턱 앞에 계신 분들이라면 제 말이 더 와닿으실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 합니다. 옛날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농부는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밭을 갈다가 이 툭 하고 걸리는 느낌이 나서 그 땅을 파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아주 값비싼 보물이 담겨 있는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농부가 얼른 주위를 둘러봤죠. 혹시 보는 사람이 있나? 근데 다행히 그걸 본 사람은 없었어요. 얼른 이제 그 상자를 다시 땅속에 묻고 가만히 앉아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물을 합법적으로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답을 얻었는데, 내가 이 땅을 사면 그 땅 속에 있는 보물도 내 것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챙기고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가지고 다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도 내놓고, 그리고 이제 돈을 더 모으고 싶어서, 땅을 살려면 이제 돈이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이제 친구들에게 다니면서 돈을 또 꾸고 그랬어요. 제일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제 가족들이죠. 어느 날 아버지가 남편이 일을 하고 와서는 말없이 집안에 있는 세간살이를 다 내다 팔고 살던 집도 내놓고, 또 이 동네 친구들도 이 성실하던 이 친구가 어느 순간인가 와서는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이 친구가 무슨 바람이 들었나, 아니면은 뭐 날이 더워가지고 농사일에 너무 힘들어서 더위를 먹었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행동이 절대 정신 나간 사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지혜로운 정상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어쨌든 돈을 다 모아서 이제 값을 지불을 하고 땅을 샀습니다. 이제 그 땅을 산 다음에 집에 가서 가족들을 불러 놓아놓고 설명을 했죠.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집안의 물건들을 다 팔고 집도 팔고 했는지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면서 밭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이제 땅 속에 묻혀 있던
보물상자를 꺼내서 보여줬죠. 그제서야 가족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남편의 행동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편은 사람들 생각처럼 정신 나가거나 더위 먹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가족들도 이해했어요. 그들도 전에는 이해 못했죠. 보기 전에는. 근데 보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기 그 농부가 발견한 보물과도 같은 게 이제 천국이랍니다. 천국,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참 가치 있는 거겠죠? 영원히 죽지 않고 또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그걸 얻을 수 있다면은 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얻은들 그게 손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러한 가치 있는 것들을 좀 발견하면 좋을 텐데 여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농부가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팠잖아요, 밭을. 그러면은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이 영원한 만족을 주는 보물을 얻으려면 도대체 뭘 파야 됩니까? 자, 이제 그걸 좀 봐야 될 텐데 성경을 좀 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랍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파면 그 안에는 아주 값진 보물들이 가치 있는 것들이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이 무진장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하나님의 비밀. 비밀은 이제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비밀이라는 게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알면 그건 비밀이 아니죠. 아까 농부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보물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이제 갈리죠. 가족들도 이제 처음에는 몰랐다가 알게 됐고, 이 농부는 이제 제일 먼저 그걸 알았고, 이제 이 친구나 동네 사람들은 이제 몰라요. 못 봤으니까요, 그걸. 그 사람들은 이 농부의 행동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기꺼이 모든 걸 포기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런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나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따라다니겠다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 생업까지도 내팽개치고 그분을 쫓아다닌 사람들, 이제 그들을 이제 제자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도 당시에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또 하지만 그 예수님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또 그 제자들의 삶을 이해했고 또 자신들도 제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진짜 만족을 얻으려면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말고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만족 또 가치 있는 보물을 얻으려면 우리도 그 보물이 숨겨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주 합당한 선택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따라다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 이제 답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듯이 우리도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고 따라다니고 그분을 이제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 안에 숨겨진 그 가치 있는 것들도 발견하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폭이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해요. 이것이 지혜로운 판단이겠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얻는 것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내 손에서 결국은 놓고 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더 이상 그런 없어질 것들, 또 허무해질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이렇게 두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자신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보물을 더 많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을 늘 바라보고 또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겠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시고 저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또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자 양육 과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데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그 값진 보물들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개해주고 그들도 나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초청하는 그런 사역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지금 당장의 눈앞의 것만 보시고 선택하지 마시고 아주 먼 미래 영생을 내다보시고 나의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선택인 이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